느헤미야가 항상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의 소환을 받아서 저 페르시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세상에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저 도비아와 산발랏을 위하여 방을 내줬다 이 말이요. 여러분, 거기는 성도들이 드릴 감사의물 11조가 보존이 되는 그런 방이었는데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자, 느헤미야 12장 27절로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30절로 31절 계속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여러분, 잔치집이요, 경사가 났어요. 경사가 났어요. 여러분, 도시가 재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이 여러분 완성이 되었을 때, 43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멀리 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11조와 천 열매를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11조와 천 열매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4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의 질서가 확립이 되었어.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단 말입니까? 11조도 안 하고 봉헌물도 안 드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녹봉을 먹지 않고 세상에 가서 세상 일을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와 여러분들이 드린 봉헌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지 않고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비극이죠, 비극.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녹봉을 받고 살아야,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이 당연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죠. 근데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에 가서 투잡을 한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줬다. 그 장학금을 받고 그 자녀들이 다 세상에 가서 직장을 구했다. 당연히 교회 11조를 해야죠. 모르는 척하고 입다가 버리면 그것도 여러분 또 문제입니다. 야, 참.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보다 가장 높은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의 마운틴이야, 마운틴.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특별히 그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래요. 그곳에서 네 사람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그 기쁜 찬송과 그 모든 미아리를 여러분이 먼저 그들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 시온의 빛나는 영광의 아침,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온 영광 빛나는 어둡던 땅이 밝아 기쁨이 돼 시온의 영광.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이 없다고 세상에.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간교한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 사탄이가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가진 유혹과 시험을 다 던졌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성이 다 건축되고 나니까 사탄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흔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세속화시켜.
처음에는 성이 중수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도발과 계책을 다 쓰다니, 이제는 예루살렘을 세속화시키려고. 옛날 역사가 그랬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때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BC 586년에 또 망했어요. 사탄은 지금도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악한 자마귀는 오늘날 뿔난 도깨비처럼, 드라큘라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금잔을 들고, 금잔, 난 유리잔입니다. 유리잔. 금잔을 들고 얼마나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이었어요. 애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바벨론의 금잔을 들고 있는 여자를 뭐라고 그러냐? 바벨론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제일씨 한잔 하실래요? 김제일 장님 말하는 거예요. 이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헷갈려요. 헷갈린단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고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에 그냥 잠긴 채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혹시 내 주변에는 그런 바벨론의 음녀가, 좀 말씀 받을 때 정중적으로 해야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몰라도 제가 헷갈립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그런 욕망의 금자는 한 번씩 다가올 때가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좀 잠깐 비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제사장들이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토비야와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왼수 토비야, 원래 성전에 11조, 감사헌금, 소재물, 모든
성전의 재정창고 그 방에 누구를 다 내어줬느냐? 도비야를 내줘. 도비야를. 자,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아무리 도망을 했다 하더라도 토비야가 누군데요?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재건하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 세상에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 온 여관이나 어떤 투숙장에 주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봉헌물을 저장해 두는 곳에다가 토비야를 모셨다. 느헤미야는 원래 이런 토비야와 상종도 안 했던 사람, 상종도 안 했던 사람. 아, 참 철천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토비야와 상종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고 연막 전설에 넘어갈까 봐서 여러 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세상에 그런 원수와 내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글쎄요, 재정부 방을 내어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었다. 그뿐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인 하나라는 인간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참, 여러분, 이 산발랏, 느헤미야 13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 여러분, 이 산발랏은요 도비야보다 더 악질적 존재입니다. 도비야를 충동시키고 조종을 했던 이런 사람의 사이가 된다. 비잔틴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우리나라의 교회사를 전공한 분들 내가 다 통화해 봤어요. 대부분 서구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 교회사 편에서 대부분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비잔틴, 그 거대한 소위 말하면 동로마 제국이죠. 이들이 왜 멸망한 줄 알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교권 싸움을 했어요. 교권 싸움을 했어요.
그 격권 싸움을 하다가 투르크족들이 쳐들어오는 길에 다 문을 열어줘. 그리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사실은 화상 반대파, 화상 숭배파 다 일리 있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마침내 투르크족들과 사돈관계를 맺어요. 사돈관계를 맺어요. 마지막 동로마 제국 콘스탄틴 11세, 역사를 다 꿰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투르크족들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느냐? 여러분, 말 되지도 않는 소리요. 말 되지도 않는 소리요.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세속화가 되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먼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뭘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모아두는 그 창고에다가 토비아의 방을 내어줬으니 누가 여러분 안심하고 11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술 젖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결혼만 하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고 경배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얼마나 환장하고 곡할 노릇이겠습니까? 어느 유튜브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당장 달려왔어. 와서 무엇부터 한 줄 알았어요? 맨 먼저 토비아부터 쫓아냈어요. 토비아가 쓰던 모든 물건과 모든 기구들을 다 패대기 쳐버렸어요.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지금 당신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환장하고 있지 않느냐? 느헤미야 13장 7절로 9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까지도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저 산발랏의 사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느헤미야 13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토비아의 집무실로 썼던 방을 다시 11조를 모아두고 모든 봉헌물을 모아두는 전용방으로 다시 회복시켜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까지 야!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 13장 25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도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그 이방 여인들, 세상에 그렇게 지혜와 모사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사람도 별별 일 없어요. 정권사님 끄떡끄떡 안 하세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리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속화로부터의 방어입니다. 방어. 세상의 일반 역사도 도덕적 부패와 성적 부패가 가득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교회에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세속화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순결, 퓨리티. 물론 퓨리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니티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퓨리티가 없는 유니티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시와 운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은 사는 초롱한 소리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 같아. 내 생명 주님께 두리 내 생명 주님께 두리.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순결한 신앙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생명, 내 순결, 내 모습 주님께 드리네.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잿빛 생활에 지쳐 쓰는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만족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참 기쁜 날이었네. 삶은 의미 없고 만족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쳐 쓰는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